합심으로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가 용감한 자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와 빛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선의 날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선택하는 국민의 주권이 잘 펼쳐져서 주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얼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족이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힘있게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날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아버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선의 날 가운데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도와소서, 은혜를 도와소서, 능력을 도와소서. 하나님, 민족의 선택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대선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거룩하고 온전한 민족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의 사역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의 주님께서 아름다운 정치 제도를 아버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산주의에 먹혀 하나님 패망과 절망과 문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따라서 정치 제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일제와 또 6.25의 전쟁의 잿더미들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 회복 이루고 하나님 전 세계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이 대한민국을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여행 자유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민족으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섬기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최고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중후의 시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원래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 갈릴리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이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당 공동체를 뒤흔드는 진리를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뒤흔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절 첫 번째 부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복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따가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몇 번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나와왔다는 거예요. 나와왔다. 예수님 어디에 모여 있다가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장소로 몰려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라고 얘기되고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의 권위의 기관, 권세의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라고 부르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 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이 이제 운영을 해 나갑니다. 71명이 운행해 나가는데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최고 책임자예요. 특별히 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사법적인 부분과 또 입법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함께 3권이 어느 정도 집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이 반역의 문제, 사형의 문제 이런 걸 다룰 때는 로마 군대에게 이제 위임하지만 그들의 뜻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들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내들인의 최고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라는 말은 뭐 중심이 힘이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힘이 어디서 허락되었느냐. 특히 권위는 공인된 이 능력 또는 공인된 힘을 발휘하는 걸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먼저 물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도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공인된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 문제를 묻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안 믿었어? 왜 안 따랐어? 왜 세례 안 받았어?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뜻 하나님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다른 성경 보니까 돌로 칠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권위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보통은 지금 사내들인이 얘기하는 건 지금 나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 이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에서도 원래 타교단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원래 우리 당회를 거치기도 하지만 지방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왜? 타교단에 있는 목사가 어떤 분인지 지방회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해야지 교회의 문제와 잡음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강단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 목회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타교단에 속한 분이라면 와서 여기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말씀 전할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 분인지 아닌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아무나 올라와서 설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는 누가 허락해 주었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사내들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여기 성전을 왜
네가 이렇게 사역하는 자리로 삼아가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와가지고 이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위협이 되고 채찍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어 쫓느냐? 우리가 공인한 사람들, 우리가 허락한 사람들, 공권력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양을 소를 비둘기를 팔도록 한 사람들을 네가 왜 내쫓고 환전상들을 왜 내쫓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질문의 저의는 뭘까요? 맨 뒤에 있는 그 물음은 뭐예요? 누구 허락받고 우리의 산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죄송해요 나와바리를 침해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사내들이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죽이듯이 사람을 수없이 이미 죽일 수 있었고 죽여왔고 그리고 억눌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이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력한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여기 장로들 또는 요 안에는 명망 있는 평신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안에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잖아요. 바리새인도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원래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해 보자. 그런 운동을 가지고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하게 신앙 운동을 일으켜 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 토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베껴 쓰던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글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1.1핵이라도 잘못 찍으면 의미가 잘못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글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특수한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를 판별해주고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가르쳐주고 변호사가 별로 없어요. 변호사가 별로 없고 너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는 종교 검사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망 있는 평신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제사장들 무리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탑으로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이 무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야바와 안나스 사돈지간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대제사장을 번갈아 연마다 이 반차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대제사장을 번갈아 가라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71명이 다 딱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누가 주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사내들인을 71명으로 구성해라 율법에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간 거죠.
원래 바리새인들이 먼저잖아요. 이 바리새인 운동의 시작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겪어가면서 그곳에서 회당 신앙 공동체가 엄청나게 강화되니까 그곳 가운데서 이제 힘과 능력이 부여되면서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 건축하고 누가 활동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활동해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무리의 리더는 당연히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아론의 반차를, 그 후손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되는데 희미해져 있으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사두개인이 예수님 시대에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게 양당 체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쨌든 지금 제사장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두개인이 여긴 우리의 구역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허락받지 않고 누군가도 장사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환전상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아서 누구의 공인된 그런 허락을 받고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성전을 정화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도대체 누가 권위를 준 것이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절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특별한 사명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공인된 그 체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무리 밑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앞에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거룩하게 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미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 부분을,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깨어질까봐, 부서질까봐. 여러분, 이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온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칼날 위에 서게 된 거예요. 하늘이라고 마음속에는 있는데 그러면 왜 안 믿었어? 왜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가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뜻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아니 사람이 준 건데? 라고도 얘기 못해요. 왜요? 백성들의 대다수가 선지자로 믿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들에 의해서 자신의 권위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제사장의 권위, 이게 권위입니까? 이게 권세입니까? 그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도 말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물어봐. 진짜 물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똑같은 첫 번째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가 같아요. 삶도 비슷해요. 차원은 다르지만 삶도 비슷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만 전했고 물 세례만 베푸셨지만,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도 전했고 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도 베푸셨고 사람들을 거룩으로 완전으로 이끄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헤롯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요한의 환생 아니야? 이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요한의 사역의 요소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부분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을 연장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그분 앞에 그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곤란을 주려고 누구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누구 허락받아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러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기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 권력, 지갑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그런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혹시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이 있고 그것을 감지해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우둔하고 바보 같아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베푸실 일이 있는데, 주님, 혹시 나의 이기심과 욕망이, 나의 명성이, 나의 이름이 오히려 그 부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의 존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한, 그렇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디딤돌이 돼야 하는데, 주님, 제가 거침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에 물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그 권위와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거침돌처럼 아버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디딤돌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낮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성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려진 자들, 열방에 아버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랍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